자,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대속죄일 제사의 준비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대속죄일에 거행되었던 이 속죄 의식은 제사장을 위한 것과 또 백성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두 번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구분돼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속전 의식, 이 속죄 의식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불을 담은 향로와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향로와 향을 들고 들어갔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눈으로 접하지 못하도록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13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면은 향년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향년. 이 향년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름이라는 단어 하니까 또 과거에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죠.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이 죄를 가려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제도와 또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이 구름으로 빽빽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불이 임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은 이러한 여호와의 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를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탈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힘을 쓰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향을 피워서 이 지성소는 연기로 자욱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욱해졌을 때 지성소에서 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지성소를 정화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의식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이 당시 대제사장이 가졌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이 마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원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이 향로의 연기를 피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분이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속죄제 이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소 위 앞에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더럽혀진 이 성소로 이 이스라엘 자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 지성소와 모든 이 성물의 기구들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림의 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의 의식이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다른 수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백을 합니다.
그 자백을 함으로써 그 죄를 수렴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수렴소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전가된 수렴소를 광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송아지를 데리고 아주 험한 광야까지 데리고 갈 그 사람을 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수송아지를 데리고 광야로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로 내보낸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수렴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전가되는 순간 그 영혼은 광야에 버려지고 죽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그런 광야에 버려져 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왜 터져나왔던 그런 외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그 단절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광야에 버려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셨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너무나 귀한 복락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가 마치 어떤 상태와 비슷하게 되느냐? 이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건조한데 이 사막과 같은 이 건조한 곳에 어떤 물건을 툭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감사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무슨 일만 하면은 이 툭툭 원망과 불평이 마치 먼지와 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영혼이 무뎌지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은혜로우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기경하셔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과 같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진 영혼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할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감사를 지속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